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장에 모든 창조의 끝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선포된 말씀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자마자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사람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을 맺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만 유일하게 언약적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뇌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하시는 이제 그 뇌과학 박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 강의 속에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만 유일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들어오면, 사건이 들어오면 그걸 구워서 우리 뇌에다가 저장을 해서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최대한 기억해봐야 10분을 못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에게는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고 그냥 의지 자체를 너희는 물속에서 살아라, 끝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받은 언약적 존재, 말씀적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뭐 하지요? 마귀의 최대 역사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받은 우리 사람의 뇌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흔들어서 결국은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실상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말씀 놓쳤어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과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금 힘으로 회복하려면 뭘 회복하면 되죠? 말씀을 회복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깨끗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추가될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 회복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밤에 꼭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없애거나 폐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걸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접 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수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의 수준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을 해서 누구든지 19절에 보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어떻다고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이것도 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세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율법의 1.1획까지도. 1.1획이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리시죠? 히브리어에는 율법은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요 밑에 받침에 점이 이렇게 3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밑에 받침에 점이 하나밖에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위의 모양은 똑같은 글씨인데 점이 2개 들어갔냐 3개 들어갔냐 1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뜻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룬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대로 말씀을 감하기도 하고 가하기도 하고 어떤 거 빼버리면서
안 가르치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큰 거는 또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 신학이 다 그런 식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요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말씀을 듣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마음에 받을 말씀만 받고 받기 싫은 말씀은 안 받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다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얼마나 제대로 지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겠죠.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기 소수가 붙었습니다.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시원, 바리새인보다 본인의 의가 더 뛰어납니까? 안 뛰어나다고요? 그럼 지옥 가는데?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자, 그 바리새인보다 본인이 의가 더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뛰어나지요? 아멘.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뭐라고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 이러다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약간 좀 쓰레기? 약간 좀 이거는 좀 아싸? 완전히 아웃사이더? 복음만 인싸? 그것도 핵인싸? 뭐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축복을 너희가 제대로 누릴 때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막바로 연결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러면 폐하러 내가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구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죠? 그리고 단락도 약간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전혀 맥락이 다른 그런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얘기 쭉 이어서 가는 중에 이제는 율법 얘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럼 앞에 말과 이 여기 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의미가 고스란히 다 담긴 채 그걸 베이스에 깔린 채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정말 이 부분을 조금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좀 표현하기 쉽게 구조라고 표현할게요. 이 말씀의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계속해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오시죠. 구원의 축복의 문을 여실 때마다 주신 말씀들이 바로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을 통과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율법을 오히려 오셔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럼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해한 율법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초등교사다.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뭡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이 기본적인 초등학문을, 너희들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너희들이 교육받도록, 복음을 너희의 것으로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너희들에게 규모를 갖춰주는 교사, 그게 초등교사,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그래도 잘 서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좀 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이런 규모를 갖춘 사람이 어느 날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으면요, 복음을 누리는 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막 집안이 멸망당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이러던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하고, 바울 사도처럼요, 한 시대에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규모를 갖췄던 사람이 복음 받은 거하고 어떻지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음이 내용물이라면 이 율법은요, 포장지와 같아요. 세계 1위 브랜드가 보니까 세계 명품 브랜드 1위가 제가 찾아봤어요. 루이비통이더라고요. 루이비통. 들어보셨습니까? 루이비통. 그 다음에 또 2위가 보니까 뭐 에르메스? 이 세계 2위라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에르메스가 명품 시장 2위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구찌, 뭐 샤넬, 뭐 입생로랑. 여러분 매장 가가지고 그 가방, 그런 예를 들어 구찌 가방 하나 딱 사면 그 매장 직원이 비닐봉다리에 딱 담아가지고 주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시장 가가지고 아줌마 콩나물 한 단 이러면 거기에는 이제 비닐봉다리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딱 주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가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명품을 갖다가 저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대충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명절 되어지면 명절 선물을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뭐 평상시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인데도 이게 명절 성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절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한테 이게 그 선물로 드렸을 때 보시는 분이 벌써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느낌 오도록, 그게요 명절 선물하는 그 포장지예요. 명절 끝나고 가보세요. 그런 포장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덜러덩 알맹이만 있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기 전에 그래도 좀 덜 무너지도록, 그래도 좀 규모가 갖춰져 있도록, 그래도 좀 덜 죄를 짓게 하려고,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을 때 이 복음을 좀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모로 갖추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룰 거야. 여러분 명품이라도요, 이렇게 흠집이 가 있으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그대로 다 우리 주님은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사람이 이걸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걸 빼버리고 가르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지요? 그거는 껍데기니까.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왜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으니까. 천국 가서 작은 자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게 터부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실제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규모, 그게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요, 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너희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이 멍청이 바보, 이런 식으로 욕만 해도 그게 살인이다. 벌써 얘기가 완전 다르죠. 그 정도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모를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많이 이 부분이 꼭 참고가 되어져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릇으로, 그래서 그릇은 가능하면 어떻게 할수록 좋지요?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깨지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누림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롭게 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우리 중심에 담고 이걸 결단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율법적 규모.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과 대충 드리는 사람은 복음 누림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배에 나올 때 제대로 준비해서 나오고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과, 또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그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로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규모를 가진 자의 복음과 아닌 자의 복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나는 중직자로서, 나는 렘넌트로서 이번에 졸업 예배에 특히 오후 때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요, 예배 때 내가 어떤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규모, 특히 개인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규모,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혼자서 드려지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가 율법적 규모, 이거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체되어질 때 그때가 집중이요, 그때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규모를 놓고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 대한 중요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규모를 갖추는 게 뭘까요? 사람을 향한 규모.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규모는 전도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 속에 갖춰져 있는 기본적인 규모가 복음을 누리는 규모가요, 전도로 나갈 때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나의 업을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리라. 우리는 복음 받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누릴 것이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규모로 이게 나를 바꾸고 치유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요, 나의 삶의 규모로 이게 뿌리 내려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예배로, 나의 삶 속에서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의 규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속에서 흩어져서는 혼자 예배하고 모여서는 함께 예배할 때 그 속에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규모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불신자들, 많은 직장 현장,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규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규모가 사모늘입니다. 그런 축복된 규모가 우리한테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자라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빙자하여서 방종하는 자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전도자, 규모 갖춘 전도자, 모든 걸 누리면서도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참 율법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렘넌트, 이런 중직자 목회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모델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축복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축복 말고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규모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엉망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의 규모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의 규모를 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바울과 같은 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의 규모를 갖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중고, 우리 모든 유아유치,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 모든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까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누리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이 영육간의 균형을 갖춘 제자로 저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실과 아버지의 육신의 사실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제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영적인 지도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이 축복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강릉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 현장에 세워질 때에는 현장을 바꾸는 역사,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그 축복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의 모델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꼭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단에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이 2300 제자 세우며 237 나라를 세우며 살리며 귀한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의 능력이 강단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현장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영적 사령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응답받아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다음 주에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수목금 13, 14, 15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 2월 19일에는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우리 다락방 35만 가족들이 원내스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마음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